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책에서 초급편에 해당이 되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지금까지는 사주 정립에 필요한 사주를 정립시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을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10간, 12지의 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요. 10간, 12지. 글자의 숫자로는 22개의 글자이지만 그 22개의 글자는 첨지인 삼재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가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좋아하기도 하고 하면서 변화를 시켜 나간다 그래요. 이 음양오행, 즉 원래는 사상이다. 그래서 태음, 태양, 소음, 소양 네 개의 종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누구나 알고 있는 태극이다 그래요. 그래서 태오복희시가 이러한 팔궤도 태극 이 부분의 시조이시고, 무거운 것은 땅으로 가라앉아서 음의 상징이요, 가벼운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상징, 그래서 양이다. 그래서 양은 서로가 어떠한 부분이 더 많거나 적지 않고 정확하게 360도에 근거해서 180, 180. 그래서 양이 180, 음이 180. 그래서 360도의 순행. 바로 이 부분이 태극의 모양이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는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게 가로지르면 10십자를 만든다면, 즉 이 10을 만든다 하는 그것은, 이것은 완성이죠. 이 10은. 그리고 또한 예수의 상징, 그것은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절에서 나타난 그것은 이 만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죽어 있는 것은 없다 그래요. 죽어 있는 것은 우주에 존재할 가치가 없고 모두 다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움직인다. 바로 이것이 팔랑개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음도 없고 양도 없고 원래는 하나의 무극에서 태극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360도에 전혀 이러한 저러한 어떠한 치우친 점이 없지만, 그러나 치우쳐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벼움과 무거움, 양과 이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후천 세상, 서방 금기운의 세상은 치우침이 없는 형상. 그래서 바로 쓴다. 모두 다. 그래서 이것을 정음정량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음양이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음의 상징이요, 양의 상징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를 소양이다, 소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작은 양이다.
그 다음에 이 붉은색 기운이 월등하게 크죠. 이 부분이. 월등하게 큰 이 붉은색 기운은 태양이다 그래요. 큰 양이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이쪽은 음기가 작고 이 아래쪽에서는 음기가 크죠. 그래서 소음이고 태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태음과 태양, 소음, 소양, 태음, 태양이 구별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한 원 안에 있다. 이 원을 축소를 시키면 하나의 점일 뿐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서도 이 세포가 만질 수도 없고 눈에 안 보이죠, 인체의 세포. 현미경으로 봐야만 하는 이 하나의 세포에서도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 작은 활동성 이 부분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점이지만 꼬리가 달렸다 그래요. 이렇게.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면 정자의 모습이죠. 모든 세포의 모습은 이렇게 콩나물처럼 꼬리가 달려 있는데 이것이 회전을 하면서 살아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요. 우리가 컵에 물을 담으면 여기에서 이 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파동을 하게 되면서 이 속에서 움직인다 그래요. 회전을 하고 있다. 우주의 이것이 법칙이고 우주를 따라가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태음태양, 소음소양 네 개를 사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체에서 나타난 것은 사지다. 발도 두 개요, 손도 두 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오행하는데 이 오행이 무엇이냐? 이 오행은 태음태양, 소음소양을 중재하는 중앙 자리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50토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토기라 하고 이 토기가 오행으로 나타났을 때 뚜렷한 형상으로 이 속에서 음과 양의 그러니까 태양, 태음이 오행으로 나타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것은 매우 큰 대오행, 여기에는 소오행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면 국회의원들 배지를 한번 보시면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그 배지를 차고 있으면서 무슨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른다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나 뭐 음양을 공부를 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정부의 이 모든 마크가 지금 현재 이 오행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배지로 지금 현재 만들어서 차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행으로 나타나고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사상을 분류를 하게 되면은 목, 화, 금, 수가 되는데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재하는 이 자리가 토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토기가 바로 형상학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토기가 된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것을 육신과 십신을 붙이게 되면 바로 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이 해당이 되고 내 조상, 쉽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조상에는 또 선조가 있겠죠. 그 선조가
거기에서도 음양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서도 부모의 음양이 있고, 나를 상징하는 나에서도 비급이죠. 비급에서도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시주를 상징하는 내 자녀군, 이 부분에서도 음양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십신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십신이 이 우주 기운에 의한 그 십신, 그 부분에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십천광과 자축인묘 진사원이 신유술의 지지를 모양을 갖추고 형상화를 시키면 바로 동방 38목의 갑을목이 되고, 거기에서는 지지를 배당을 해서 갑목의 안에는 인목이요, 을목의 안에는 묘목이요, 갑목의 이제 여자라고 치면 갑목의 남편은 경신금이요, 또는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편이라고 치면 갑을목의 안에는 무기토다. 그리고 진술충입니다. 이러한 식의 사주학의 개념으로 이것이 변화를 하고 자리를 잡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제일 처음 아무것도 없는 이 태극에서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음양, 처음에는 음양 아무것도 없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무국이다. 그래서 이 무국을 공즉시색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국의 공즉시색에서 색이 나타나면 음양으로 나누게 된다 그래요. 그 음양이 숫자로 푼다면 음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고, 이것을 무국이라 하고, 여기에서 나타남 공,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이것이 둘로 나누게 된다. 이쪽으로 나누든 이쪽으로 나누든. 그래서 둘이 된다. 이 둘이 분할을 하면 태음, 태양, 소음, 소양으로 이렇게 4개가 된다 그래요. 이 4개에서 각기 이 부분에서 또한 음양이 나누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팔괘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속성, 여기에 대한 속성, 여기에 대한 속성, 여기에 대한 이러한 각각의 이 8가지의 이 속성, 이것을 팔괘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팔괘가 우리가 여기서 괴상을 그리게 되면, 즉 누구나 알겠지만 이것을 건이라고 그러죠. 하늘건. 땅은 음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태극기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음과 양의 대표주자다 그래요, 이 부분이. 이러한 모양이 천지인 삼재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역이다, 팔괘 개상이다. 그러면 이 3가지 천지인에 해당이 되는 이 3가지를 통변하는 것이 주역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팔괘이고, 이것이 하도이고, 또한 낙서이고, 이것을 변화해 나가는 과정. 왜냐하면 이것이 이것대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니고,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체로 끊임없이 활동을 해서 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만 도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또. 여기에서는 생명 활동의 생극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도는 것은 생이라 하고 우에서 좌로 똑같은 물상으로 또 여기서는 반대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또 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극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생과 극이 있는 상태 속에서 서로가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자 하는 그것에 의해서 여기에서 충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충살에는 바로 생극의 과정이 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문으로서 말하는 그거. 이것이 바로 음양,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음양으로 변한 공즉시색이 되었고 색이 나타난 것이죠. 음양이 나타나고 그 음양이 나타나면 사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팔계가 되었고 여기에서 명리에서는 그 사상의 중재자 그 분이 50%서 토기를 상징하는 중재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것을 바로 오행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자체는 목화, 금수, 사상만 있었는데 그 사상을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야만이 속성이 나타난다. 생으로 가는 속성, 극으로 가는 속성,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이 속에서 합충이다. 그러면 우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과 충의 과정이다. 이 우주에서 나타난 형상은 합충이다 하는 그것은 블랙홀과 화이트홀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이지만 이 은하계가 또한 수억 개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것은 필자가 뭐 지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과학 잡지 저널을 많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것인데 이것이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정자 하나의 정자가 있을 때는 이것은 생명이 아니죠. 내가 하늘의 천기를 마시고 땅의 음식을 먹어서 거기에서 최고의 핵심이 이 정자가 되죠. 그리고 내 조상의 유전인자, 몇 백년, 천년 조상의 그 유전인자가 그대로 이 정자 하나에 들어있고 거기에는 유전인자와 염색체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인자와 염색체를 가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천기와 지기가 만나서 정자가 되었고 또 다른 난자, 또 다른 난자 이 부분 역시도 하늘의 천기와 땅의 음식을 먹어서 지기가 합쳐져서 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정자는 뭐 1억 개에서 5억 개 사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헤엄을 여기서 이렇게 물고기 헤엄치듯이 헤엄을 쳐서 가서 제일 빨리 늦게 간 것들은 다 도태되어 버리고 제일 빨리 간 정자가 난자를 딱 만나서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난자를 만나서 둘이 되고 여기에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정자, 난자의 음양이 만나면서 그 음양이 분열 현상, 변화가 되면서 눈, 코, 입, 귀를 만들고 간신, 비패, 신을 만들고 담소, 유대방을 만들고 사지, 육신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발톱을 만들고 손톱을 만들고 인체를 완성을 시킨다. 그러한 모든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무국에서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음양 오행 이건 역시도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는 오행이 되었고 8궤 이쪽에서는 88에 64 해가지고 64 괴상이 천지인 삼재 법칙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쉽게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해봐라. 해가지고 최초에는 페오보키시 그 양반이 음양과 하도와 태극을 그렸고 이것이 차츰 인간이 정자난자가 만나서 분화된 것처럼 분열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음양 오행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것이 십천간, 십이지, 천지인. 그래서 이 십간, 십이지, 천지인을 25자 하늘의 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자 이 천문으로 태극과 무국과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 부분을 이루는 과정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공즉시색 하나의 그것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이 하나는 결국엔 분열이 되어서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래요. 공즉시색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 공즉시색에서 만들어진 이것은 이 색이 색즉시공으로 다시 공으로 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삼라만상이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무한반복. 이것을 윤회라고 한다. 그래요. 자, 우리는 의비양 오행을 공부하는 것이지 이 우주의 전체 이 부분은 잠시 잠깐 그렇게 설명을 할 뿐이고 자 사주팔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것이 깊어지면 아까 필자가 얘기한 우주론을 다시 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심도 있는 색즉시공이 무엇이고 공즉시색이 무엇이고 삼라만상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어떻게 소멸을 해서 가는가 이것을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우주는 음양이다. 이 음양은 생멸의 법칙으로 존재한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딱 이렇게 네 글자다. 음양, 생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인들의 고서에서 보면 지금 필자가 얘기한 것처럼 딱 화두를 두어서 어떠한 글자 하나만 딱 만들어냈다. 그건 너네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깨달아라. 말로 그 부분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방대한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 중에 음이 들어 있고 중에 양이 들어 있으면서 순양 이건 없다 그래요. 이 전체 삼라만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순음, 순양 이 부분은 없다.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순이란 양기나 음기가 없으면 만물은 음양 대립을 통해서 생멸작용, 무한 반복을 하는데 이것을 윤회라 하고, 만약 양기나 음기로만 존재한다면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현상계에 나타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만물은 존재하려는 속성과 소멸하는 속성, 그래서 이것이 통일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아까 또 한 필자가 얘기를 했죠. 바로 이 부분이, 필자가 얘기한 그 부분이 글로 써지면 이렇게 써지는데, 이것이 이쪽에서는 생하려는 모습과 반대로 가려는 이 속성, 그래서 이것을 생극이라 하고, 이처럼 가는 속성과 오는 속성, 이것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필자의 글 중에 인연이 가면 또 다른 인연이 오고, 또 다른 인연은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헤어지면 또 다른 인연이 온다. 이것을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멸되려는 속성과 존재하려는 속성, 그 두 가지의 속성이 통일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주다. 이것을 동양의 관점에서는 음양으로 표현을 했고, 주역에서는 한 번은 양이고 한 번은 음이 되는 것이 도이다 라고 했으며, 서양의 논리학에서는 대립물의 통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 역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가 생극을 이루고 변화함으로 삼라만상도 변하는 것이다. 하루 중에서도 양기가 성했다 쇠하고 음기 역시 성했다 쇠하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으며, 이것이 모여 1년이 되고 또한 무상세월이 되며,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윤회를 거치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겨울에는 나무가, 자연에서 보면 나무가 가지만 남고 모든 이파리를 떨어뜨리면서 겨울에는 모든 수액이 땅 밑으로 가서 뿌리에 보존을 하고, 나무가 한 살 나이를 먹으면 나이테가 이렇게 해서 계속 형성이 된다 그러죠. 한 살, 두 살. 이 나무 역시 이 겨울에는 사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 역시 한 생이 다 하면 죽는 것이요, 이 다음 계절의 봄에 다시 생으로 나타난다. 모든 자연계의 속성은 생멸의 법칙으로 가면서, 이처럼 나무에서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인간 역시 계속 성장, 발전을 해나간다. 태어났다, 죽고, 죽었다, 다시 살고, 살았다, 다시 가고. 이것은,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 가느냐? 이것은 물상법에, 이 나무는 나이테로 자기가 몇 년을 살았다, 몇 번의 윤회를 했다, 그것을 나타내고, 이 인간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변화한다. 결국에는 예수가 말한, 보병궁 복음서에서 예수가 말한 나는 최초의 완성인간이요, 모두 다 나와 같이 완성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주다.
상당히 좀 건방지죠, 예수가. 자기가 최초의 완성 인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불경에서 보면 석가 부처님도 내가 있기 전, 내가 부처를 이루고 있기 전 이미 고불, 나 이전에 있었던 부처님이 8만 4천 불보살들이 따로 있었다. 그들을 고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인, 환웅시대 때 그분들이 전부 다 고불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러한 그 석가 부처님도 겸손하게 그 얘기를 그렇게 밝혀주셨는데, 예수는 지가 건방지게 나는 최초의 완성인간이요, 모두 다 나와 같이 완성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건방진 거다. 그래서 예수의 영적 속성이 한참 떨어진다 그래요, 이 부처님보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는 완성인간을 가는데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부처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문은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는 학문이지 사주팔자 봐서 먹고 사는 학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윤회를 거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명리에서는 이것을 음생양사, 양생음사라고 말하며, 음이 극에 이르면 극세한 양이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고 동지일양 희생이라 하며, 양이 극에 이르면 극세한 음기는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고 하지 이름 희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에는 양생음사와 음생양사의 법칙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본질의 존재이다. 필자가 여기까지 이러한 글들을 쓰기까지 몇 번을 고치고 쓰고 했는가, 한번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이렇게 완성을 이룬 것이다. 마찬가지다. 삼라만상의 모든 그것은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양기의 성질은 팽창, 발전, 빛, 열, 긍정, 남자, 하늘 등을 상징하고, 음기의 성질은 소멸, 축소, 쇠퇴, 어두움, 차가움, 부정, 여자, 땅 등을 상징한다. 즉 간단히 다시 얘기를 하면 양의 성분은 이 하나가 무한 확장하는 성분이고, 그러면 인간 세포의 분열, 사람이 정자한 자가 사람의 형태를 이루도록 하는 그것을 정자가 하는 것이고, 난자는 너무 분열을 하고 번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궁이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성질은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양기는 확장하는 성질이라 하면 이 난자는 끌어당기는 성질, 더 이상 분열을 못하게 하는 성질.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만물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자가 아까 그림을 그린 그것을 누차 양기는 진행성이고 음기는 후퇴성이다, 이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다. 말의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러하다 그래요. 그러나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는 것이며 순수하게 음만 있거나 양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음양의 변화 과정을 5가지로 구분하여 오행이라 하고, 화기는 양이 매우 왕성한 것으로 태양이라 하고 여름을 주관하고, 목기는 양이 비교적 왕성한 것으로 소양이라 하고
봄을 주관하며 숙이는 음이 매우 왕성한 것으로 태음이라 하고 겨울을 주관하며 금기는 음이 비교적 왕성한 것으로 소음이라 하며 가을을 주관하고 토기는 금목수화의 상호 변화를 매개하는 매개체 작용, 중정 작용을 하여 음양을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즉 사계절의 사이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진술중 및 토기이고,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선천의 무토, 후천의 기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음양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모든 만물에 존재하며 기와 질을 규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와 질이 합쳐져서 이것을 기질이다,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이 있고 밤과 낮이 있듯이 양이 있으므로 음이 있고 음이 있으므로 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음양은 이같이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서로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현상을 밝혀내는 학문이 바로 이 음양학으로, 이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그래요. 그럼 이 명리학과 사주학과는 틀리다 그래요. 또 이 필자는 사주를 명리에 접목시킨 것이, 그래서 명리사주, 사주명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진정한 음양학과 명리학 이 부분은 사주학은 틀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사주를 명리학에, 음양학에 접목시켰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음양오행에 기호를 붙이게 되는데, 이것이 십천간 12지이고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4개의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4개의 천간과 4개의 지지, 그래서 이것이 음양의 기로 존재하고, 이 부분을 저번에 또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자고요. 음양오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길하지만 음이 많다거나 양이 많아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인생사에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음양오행 내지는 이러한 모든 것은 태양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지구와의 관계성이다. 그래서 지구를 끊임없이 돌고 있는 달이 있고, 이러한 모든 행성들은 스스로 자전을 한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요. 태양도 자전을 한다. 달도 자전을 한다. 지구도 자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근원인 일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부분에 일이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의 구성을 살아가는데 이 일주일이 한 달에 4번이다. 이 4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춘, 하, 추동, 인, 의, 애, 지, 이러한 부분을 상징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이다 하면 태양을 상징하고 월이다 하면 달을 상징한다. 화는 화성을 상징하고 수성, 목성, 금성, 토항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7개의 별에서 이 별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수많은 28수 별들도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두 다 이 태양을 공전을 한다 그래요.
돌고 있다. 태양을 향해서 가고 있다. 수많은 하나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정자가 4억 개, 5억 개의 정자가 여의 똥 하면은 출발을 해서 여기를 가는 것처럼 전부 다 간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도 인간이 되어서 다시 나오죠. 또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면 블랙이요, 나오면 화이트홀이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 어두운 흑암이 깊은 동굴 속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블랙홀이다. 여자의 자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자궁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화이트홀 인간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별들의 행성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이 태양도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고 태양 역시 공전을 한다 그래요. 이 부분은 아마 몇백 년이 지나면, 아니면 몇십 년 이제 밝혀질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필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과학 저널에도. 이것은 그러나 태양이 자전을 하고 있으며 이 태양 역시 그 다음에는, 은하계 다음에는 우주계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에서 공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이 행성들은 각기 자기 고유의 주파수 파장이 있다. 즉 사과가 있고 배가 있다면 배 맛과 사과 맛이 틀리듯이 각기 고유의 파장들이 있는데 연, 월, 일, 시 그 공기 중에 첫 호흡에서 목화 토금수를 우리가 알기 쉽게 거기다가 기호를 붙여준 것이고, 이것들이 목화 토금수가 첫 호흡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목화 토금수 이 기운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들어가 있는 이 공기를 첫 호흡을 하면서,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면 들이마시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여기 뱃속에 들어있는 276일 동안 어머니 몸속에 있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탯줄에 의한 호흡을 하면서 이 속에서 들어있는 안 좋은 탁기, 이 부분을 후 하고 내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첫 호흡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도 우리가 흡호라고 하지를 않고 호흡을 한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들이마시는 것이 먼저일까, 내뱉는 것이 먼저일까, 내뱉는 것이 먼저일까, 들이마시는 것이 먼저일까? 이건 역시 호와 흡이 음양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요. 음양으로 존재를 하면서 한 번은 마시고 한 번은 내뱉도록 되어 있다. 한 번은 먹고 한 번은 싸야 한다. 이러한 것처럼 음양으로 존재를 하는 호흡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첫 호흡에 내뱉었던 그 공기, 그것은 호흡으로 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면서 들이마시고 하고 내뱉는 그것이 첫 번째 인간으로서의 호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주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목화 토금수 오행의 균형, 그 기운의 균형이 되겠죠. 그것이 드디어 호흡에 의해서 인간 이 사람한테 사주팔자를 붙이게 되고 이 사람 인생의 전체 그것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알고 보면 쉽죠. 알고 보면 매우 쉽고, 또는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참 저 사람 말장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이렇게 우주 진리, 음양 내지는 이러한 것은 이처럼 간단하다. 어렵게 보고 여러분이 이것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태양계를 돌면서 일월화수목금토가 있고 이것은 사주로 형성이 되면서 4개의 주일이 있고 이거 4개의 주일은 뭐 생로병사, 희노애락, 인후애지 모두 다 사상으로 작용을 글자들이 사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추나추동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태음태양, 소음소양이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쓰는 중재자, 그것이 필요로 해서 오행이 되었고 그것이 진술충미이고 무기토이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십천간이 알고 보면 무기토를 빼면은 8개이고 이 8개의 천간이 음양으로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상을 중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토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무기토에 앉은 자리를 진술충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각기 별들의 이 부분의 기운을 이것을 기호를 붙이고 이 부분에서 각자 사과, 배, 자두, 무슨 또 콩나물도 있을 게고 뭐 또 뭐도 있을 게고 이러한 각자의 고유의 파장 그 기운이 함축되어 있어서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중을 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 여기는 어떠한 기운, 여기는 어떠한 기운, 여기는 어떠한 기운, 여기는 어떠한 기운 이것을 말하는 그것이 이것이 바로 절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하루다. 이 하루의 연주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월주다 하면 이 지구가 태양계를 돌면서 360도를 24개의 점으로 나누어서 각기 하나의 점들마다의 절기력이 붙었다. 그것을 절기라 하고 그것을 월주라 한다. 그 다음에 일주는 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계속 돌면서 가죠.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가면서 한 바퀴 도는 이 회전 여기에서 어느 절기까지 갔느냐 하는 부분에 일주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시주는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시주는 달과의 관계성, 태양과의 관계성,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어떠한 절기까지 갔고 몇 바퀴를 돌았느냐, 절기에서 절기 사이 30바퀴를 돌고 어떠한 일진에 해당이 되는 그 날에 이 지구가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기운, 여기 태양계의 관계 속에서 지구가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대낮이요. 여기는 한밤중이 될 텐데 여기는 오전이 되고 여기는 오후가 될 것이다. 태양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와 태양과의 이 관계성, 이 속에서 시주가 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순행을 하면서 가는 24개의 점들, 그 점들 속에 여기가 출발지였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갔으면 벌써 30분이다. 근데 여기까지 못 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서 숨을
25번이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25번에 해당하는 일진, 그리고 그 일진 속에 이 지구가 이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리가 일직선이 되어서 시간이 정해졌는가, 이 부분에 시주가 정해진다. 조금 필자는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는지 참 궁금하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음양오행, 그래서 사주를 구성을 하고 정립을 시켜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이러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